제가 예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가장 궁금해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기도할 때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느냐? 왜 헌금을 하라고 하느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비슷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해가 좀 안 됐던 것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울고 막 이러는가? 그런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좀 광신도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1위.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그것 말고는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신과 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이,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위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뿐이고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외쳐봤자 그 복음이 구호만으로 그칠 뿐 사람들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좋다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오너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는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야 할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점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가 3장의 오늘 본문인데요, 3장을 보기 전에 앞선 2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 다니엘을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정도 되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 그런 삶이 그들에게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곧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볼까요?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높이가 약 27m, 너비가 약 2.7m에 달하는 거대한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그는 금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원했습니다. 신상이 완성되자 모든 관리들, 그러니까 좀 나랏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해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나랏밥 먹는,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의 낙성식에 다 참여하라. 사람들을 다 지방 곳곳에 보내서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왕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5절과 6절 볼까요? 어떤 명령인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스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불러 모은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는데, 실은 왕의 명령이 뭐냐 하니까 악기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때에 그 소리에 맞춰서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그냥 타 죽게 되는 것이죠. 절하지 않는 이유 따위는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하면 사는 거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냥 타 죽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냥 즉시 끌어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악기가 연주될 때, 악기의 연주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릴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냥 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세 사람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걸린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타협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절을 아니면 지키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갈 판에 우선은 살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당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이에요. 그래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상식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을 때,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또 위협받을 때 그것 앞에 굴복했습니다. 자신의 소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존경심 그런 것들과 다 무관하게 절하며 모두 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정절과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고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모두 다 예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니다, 아니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행히 왕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나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참소를 당하게 돼요.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갈등과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갈등과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때, 이때 세상은 냉혹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죠. 정직하게 일하고 뇌물 받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남을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때 등등등. 그럴 때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 적당히 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뭐 특별하냐? 너만 뭐 이렇게 고결하냐? 라고 말하며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사람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쯤 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인데.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딱 한 번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금신상에 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좋은 편을 택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좋은 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때로 위기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완전을 선택해야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면, 의롭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기꺼이 불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상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소위 말해서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완전히 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대로 열이 받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말이야, 지방의 관리까지 내가 시켰는데 그동안의 은혜를 다 잊고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세 사람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세 사람을 신문합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이 묻습니다. 왕은 어떤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세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즉시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즉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 사람에게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 15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계속해서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이 세 사람을 회유하는 동시에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라도 절을 하면, 이제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면, 이제라도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면, 이제라도 현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괜찮을 거야. 살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 칠 때 세상은 언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을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 속에는 달콤함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정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가장 크게 마음이 흔들렸을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일본 순사들이요 막 때리고 고문하고 합니다. 그때였을까요? 맞고 고문당할 때, 그때 가장 큰 유혹을 받았을까요? 목사님의 고백은 그 순사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 양반 하면서 웃으면서 달랠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목숨을 구할 길을 잘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잠시 돌려보내서 평안한 시간을 주었을 때가 가장 큰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대충 우리의 신앙을 한 수쯤 접어주며 살아간다면 솔직히 우리의 삶은
한결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뜻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익을 쫓아서, 때로는 나의 판단을 쫓아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선하며 참으로 바르게 살려면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내미는 이 타협의 손길 앞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신앙을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해. 괜찮아. 너무 심하지 않게 해. 이번 한 번만. 너무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자, 봐봐.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밀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왕의 회유와 협박의 세 사람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이거 뭐 생각해 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시만 제게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 생각해 볼 가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믿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든 간에 후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기꺼이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대단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셔서
하나님이 충분하셔서 그들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죽더라도 자신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놀랍고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의 신앙이 사실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조차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풀무불에 결국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불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그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문제들이 다 비껴나갑니까? 아니죠. 불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앞길에 태산 같은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바다를 폭풍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죠. 자신들의 높은 신앙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낮은 자리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더욱 높은 명예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나 비슷한 상황은 늘 우리 삶 주변에 존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신상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예배 참석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우상도 또 너가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평안에 대한, 우리의 행복에 대한 위협, 그 손해와 불편함 등등,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합리적인 것과 타협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진리의 길이 아니면, 의롭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그 어떤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기꺼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확신이 다르구나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